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는 크리스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 또 기쁘고 즐거운 일 다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결과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9장 첫 과월절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정월 14일 해걸음에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과월절을 지켰다. 이 앞에 좀 빠졌는데,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달을 첫 달로 잡고 14일에 유월절, 과월절이죠. 지키도록 지시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 지냈다는 거예요. 시내의 광야에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과월절을 지켰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시체에 몸이 닿아서 부정을 타서 바로 그날 과월절을 지키지 못할 사람들이 생겼다. 그렇죠. 과월절이라고 사람들이 안 죽으면 좋은데, 근데 그때도 돌아가시니까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아뢰었다. 우리는 시체에다 부정을 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정해진 날 야훼께 예물을 바치지 못한 데서야 되겠습니까?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부정을 탔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물을 바치지 못할 이유가 있냐? 못해서야 되겠냐? 그러니까 예물을 바치는 게 우리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말에 의하면 이건 특권이에요. 왜 우리만 그 권리를 행사 못하느냐? 이 따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이 일을 하다가 부정을 탔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물을 못 바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야훼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고 야훼께 여쭤보죠. 그랬더니 야훼의 대답이 뭐냐 하면 어느 누구라도 시체에다 부정을 탔거나 먼 길을 떠남으로써 과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이 한 달 후에 그렇겠죠. 멀리 떠나 있다가 그때야 뭐 지금처럼 도로나 교통수단이 좋았던 게 아니니까 시체에다 부정을 탔거나 먼 길을 떠나 있어 가지고 과월절까지 못 돌아오는 사람은 한 달의 말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지시는 부정탄 사람은 못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대답을 다시 또 듣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월절 지키는 것, 그 그리고 그때 예물을 드리는 것을 특권으로 알았다. 권리로 알았다.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증거의 장막과 성막을 덮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그 구름은 성막 위에서 아침까지 불처럼 빛났다.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이 되면 불처럼 빛났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되는 거죠. 그 구름은 늘 그렇게 성막을 늘 덮고 있었다. 그리고 밤만 되면 불처럼 빛났다. 예. 두 가지가 낮에는 열사병과 일사병으로부터 그러니까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 밤에는 영하 10 도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17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만남의 장막에서 거쳐 올라간 후에라야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 자,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길을 떠나고 구름이 내려와서 머물면 진을 쳤다. 이거를 1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고 야훼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 그래서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옮기지 않았다. 예.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구름 기둥에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름은 흐릿해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간 후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일 때 길을 떠나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머물러 내려와서 머물면 앞에 시야가 안 좋으면 진을 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8절은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고 야훼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 야훼의 말씀이 쫙 길을 보여주면 떠나는 거고 야훼의 말씀이 딱 길을 가리면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 구름이 장막 위에 여러 날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야훼께 예식을 올렸다. 그 구름이 성막에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가 말씀을 따라 자리를 뜨곤 하였다. 며칠밖에 안 머무르면 폈다가 다시 걷고 그러면 좀 짜증 나겠죠. 예, 그래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는 대로 그들은 길을 떠났다. 예.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도 구름이 뜨면 떠났다는 거예요. 낮이건 밤이건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길을 떠났다. 예, 밤에 짐 싸 가지고 떠나려면 짜증 나겠죠. 그래도 구름이 거치면 떠났다는 거예요. 혹은 그 구름이 이틀이고 한 달이고 한 해고 오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친 채 길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한 해가 1년 동안도 떠나지 않고 그냥 구름이 거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조급하고 짜증나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 구름이 거쳐가야 올라가야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이것을 23절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기도 하였다.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내려왔다가 저녁에 뜨면 정말 짜증 나죠. 짐 싸 가지고 또 밤에 구름이 떠 올라가면 짐 싸 가지고 가기 짜증 날 거예요, 피곤하고. 그럴 때도 짐을 꾸려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내려앉아 가지고 한 해를 지나가 1년 동안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 예. 조급하고 짜증 나고 그러겠죠. 근데 그래도 그걸 순종하는 거야.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인도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자, 어떤 결정을 할 때 구름 낀 듯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선택은 어땠는지 돌아봅시다. 예,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저녁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Blow the trumpet.